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을 서론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전합니다. 시편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시편 119편에 대한 서론으로 총괄 개요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본 시편을 전파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까지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엄한 찬송이 매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시구들로 가득 찬 시문학의 백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열심하는 이 갈망과 영혼의 내면적 울림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여호와의 규례를 순종하려는 헌신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단히 교제를 유지하며 경건한 정열과 깊은 명상을 조화시키는 참된 인생의 모범을 제시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시편의 구성은 대단히 단순하며 매우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나열됐습니다.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은 8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연에서는 히브리어 문자 알렙, 둘째 연에서는 베트, 셋째 연에서는 김멜 등의 순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히브리시의 특징인 답관체 형식을 띤 알파벳이라고 불립니다. 8구절의 첫 문자가 똑같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진법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본시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들을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도에서 시인은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정확히 본시의 교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 연의 첫 문자가 예외 없이 알파벳 순서를 유지하도록 유의했을 겁니다. 본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널리 기억되기를 원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양한 입장에서 묘사하였습니다.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저주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시는 시편의 분류상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한 잠언과 유사한 형태의 지혜문학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의 중심에는 율법에 관련된 사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효율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율법의 정의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두 9개의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율법을 성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율법의 효력입니다. 1절, 9절, 11절, 133절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98절에서 100절, 104절, 105절, 130절 명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서 연장자보다 더욱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0절과 52절 고난 중의 위로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9절, 25절, 28절과 동일합니다. 54절, 107절, 16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위로와 평안을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셋째,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순종해야 할 명령과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15절, 23절, 48절, 78절, 97절, 148절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73절, 125절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연구합니다. 모든 일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18절 이해를 강구합니다. 6절, 15절, 37절, 82절, 123절 이 말씀은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61절, 83절, 93절, 109절, 141절, 161절, 163절, 167절은 시인은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32절, 60절, 101절, 133절은 말씀의 도와 첩경을 준행하며 결코 순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110절, 152절에도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103절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내용이고 14절, 72절, 127절, 162절은 율법을 더욱 귀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1절 목이 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흠모한다는 것입니다. 16절, 24절, 35절, 40절, 47절, 70절, 92절, 143절은 말씀을 부담스럽거나 지겹게 여기지 않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율법주의와 차이점입니다. 시인이 여기서 강조하는 율법은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7절, 12절, 18절, 34절은 시인은 율법을 깨닫습니다. 5절, 10절, 29절은 시인은 율법을 지킵니다. 시인은 모든 과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3절 시인은 율법이 자신의 영혼을 소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14절, 24절, 35절, 70절, 162절, 174절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영원히 즐거워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율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제공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내용면에서 많은 반복이 발견되고 상당 부분 다른 시편을 모방했을지라도 율법에 대한 일련의 생각들을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시는 참된 종교의 개요입니다. 심오한 의미와 교훈을 성공적으로 제시해주는 요약서라고 하겠습니다. 본시를 통해서 율법에 관한 교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영적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시편 1편 1절과 2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둘째, 9절.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셋째, 123절 174절. 인생이 사모해야 할 대상은 부귀 공명이나 쾌락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넷째, 25절 78절. 인간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방황할 때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섯째, 30절 34절 35절. 우리가 이기적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말씀의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사랑과 행동의 모호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참된 자유는 말씀을 구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지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49절 50절.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맛보아야 합니다. 67절.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56절. 시인의 자랑과 노래는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더 이상 진정한 소유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합니다. 25절.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50절.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를 얻게 합니다. 54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6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합니다. 9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134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속박이나 죄에서부터 속량해 주십니다. 본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첫째, 2절 15, 23, 48, 78, 97, 148. 주야로 묵상하며 깨닫고 적용하고 기도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둘째, 6절 15, 18, 37, 82, 123. 말씀에 대해 이해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11, 16, 61, 83, 93, 109, 141, 161.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넷째, 1, 3, 32, 60, 10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0, 103.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